예, 한동안 뭐 이런저런 사정으로 인해서 요한계시록을 강의를 하다가 좀 잠시 다른 설교들을 계속했었는데 오늘부터 다시 기회가 있으면 계시록 강의를 좀 계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을 오늘 우리가 읽었지요. 근데 이 12장은 대표적으로 많은 이단들이 자기 아전인수격으로 이렇게 곡해하고 해석하고 있는 장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12장 읽을 때 뭔가 이게 무슨 뜻인지 마음에 확 와닿으십니까? 그렇죠. 그렇게 와닿으시는 분들은 진짜 성경을 많이 아시는 분들이에요. 어려워요 12장이. 그렇죠? 이게 지금 여자는 누구고 영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건가? 지금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딱 파고 들어가가지고 신천지에서 이만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12장을 어떻게 하냐면은 이 여자는 장막선전, 그러니까 신천지가 있기 전에 그 원래 모태가 되었던 그 이단이 장막선전이거든요. 장막선전의 유재열을 이야기를 한다. 그리고 이 용은 그 장막성전에 와서 청지기 교육원이라고 하는 데서 이렇게 장막성전을 와가지고 유죄를 몰아내고 차지를 하는데요. 청지기 교육원의 사람들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 여자가 낳은 아이는 그럼 당연히 누구겠습니까? 그렇죠, 이만희. 예, 이만희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끼워 맞추기식으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어보면 참 어이가 없는 해석이지만은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당신 해석은 뭐냐? 우리는 이렇게 해석하는데 당신 해석은 뭐냐 할 때 우리가 답을 못 해주면 그죠? 당하기가 쉽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는 이 말씀을 보면서 더 이상 나 모르겠는데 이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더 이상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우리도 정확하게 우리의 해석은 뭐냐, 우리 장로교 전통의 해석은 뭐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확하게 좀 오늘은 그래서 여러분 좀 공부한다 생각하시고 우리가 좀 배웠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12장을 우리가 볼 때 항상 우리가 염두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묵시문학이죠. 다큐가 아니란 말입니다. 예, 다큐가 아닙니다. 이것을 진짜 무슨 어떤 여자가 있고 용이 진짜 있어서 막 이렇게 싸우고 뭐 이렇게 용이 막 물을 토하고 이런 장면들이 다 그 뭐 다큐적으로 다큐멘터리적으로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징 언어지요. 상징으로 묵시문학이라는 말은 상징의 언어를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뭘 상징을 하고 있는 것인가? 제일 먼저 이제 실마리는 여자가 누구인가를 알아야겠죠. 여자, 이 아이를 낳는 여자, 용이 박해하는 여자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여자가 누구입니까? 마리아입니까? 도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마리아로 해석해도 좀 이상하고 뭐가 좀 우리가 잘 안 맞아 떨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해석의 실마리가 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12장 1절 말씀에 보면 그 발에 해를 옷을 입고 이 여자는 해를 옷을 입고 그 발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엔 12별의 관을 썼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에서 요셉이 꿈을 꾸죠. 요셉이 꿈을 꾸는데 그 형제들을 향해서 이런 꿈을 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형들이여 내가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몇 개의 별이 11개의 별 11개의 별이 나에게 절을 하는 꿈을 꿨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해와 달과 11별 그럼 자기까지 포함하면 몇 개의 별입니까? 12개의 별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요셉이 말하는 해와 달과 11별은 누굽니까? 물론 야곱과 어머니와 그 아들 12명의 이스라엘 12지파가 되는 그 12명의 족장들을 이야기하겠지만은 더 근본적으로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야기를 하겠죠.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여자는 누구겠습니까? 해를 옷 입고 달을 발 아래 두고 달이 있고 그 발 아래 달이 있고 머리에 12개의 별을 쓴 이 여자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근데 이 여자가 아이를 낳습니다.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 5절 말씀을 보면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여러분 그럼 이 아이는 당연히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겠죠.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경학자들이 다 동의합니다. 거의 일치합니다. 요한계시록의 해석이 여러 가지로 많이 좀 나뉘는 부분도 많이 있지만은 이 부분에서 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이 동의합니다. 자, 그러면 이 여자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예수 그리스도를 낳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서 오셨죠. 태어나셨죠.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여자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가 않죠. 이스라엘 공동체를 의미한다. 우리가 이렇게만 딱 생각하면 여기서 여자의 역할은 끝나야 되는데 여자의 이야기는 아이가 낳고 다시 하늘로 올라간 뒤에도 여자의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이가 하늘로 올라간 후에 용이 하늘에서 내어 쫓깁니다. 땅으로 내어 쫓긴 용이 여자를 막 박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이 박해를 피하여서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여자는 그래서 육적 이스라엘 공동체일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육적인 이스라엘 공동체일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용, 그러니까 용은 이 마귀죠. 사탄이죠. 사탄이 하늘에서 내어 쫓긴 후에 아이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 것은 영적 이스라엘 공동체, 그러니까 교회가 핍박받는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여자는 예수님이 그 자손으로 오신 육적 이스라엘 공동체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 공동체를 다 포함하는 상징적인 존재인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신구약 하나님의 백성들 공동체 모두를 포함하여 상징하는 존재, 그것이 바로 여자라는 것입니다. 여자. 그렇죠? 우리가 보좌 앞에 24장로들이 자기 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께 경배를 했죠. 그 24장로들이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 그러니까 신구약 모든 백성들의 공동체를 상징하는 존재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자도 구약 공동체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신약 공동체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구약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를 상징하는 단어가 바로 이 여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본문을 해석할 수 있는 실마리가 풀리는 것이죠. 구약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기 위해서 출산의 고통이 따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2절 말씀을 보니까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시기 위해서 이 구약 공동체는 해산의 고통을 당했습니다. 포로 기환 이후에도 400년 동안 결코 순탄한 역사가 아니었죠. 여러 열방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침략당하고 결국에는 로마한테 이렇게 뺏겨가지고, 나라를 빼앗겨가지고 막 고통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2절의 의미입니다. 해산의 고통, 이 구약 공동체가 해산의 고통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예수님이 초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 때도 마찬가지지요. 마가복음 13장 8절 말씀에 보면 민족이 민족을,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되어질 일을 이야기하시면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며 일어나고 곧 첫째 기근과 지진이 있다.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재난의 시작이란 말, 여기서 이 재난이 원어적으로 의미로 하면 출생의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출생의 고통, 출산의 고통을 의미하는 단어가 재난, 이 단어입니다.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초림 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산의 고통을 겪었던 것 같이, 그 결과로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시작된 것 같이, 재림 때에는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이 신약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교회가 출생의 고통을 당한다는 겁니다. 출생의 고통을 당한답니다. 환난과 핍박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왜 고통을 당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이 땅에서 지금 요한계시록이 쓰여지고 있는 이 당시에 로마의 그 처절한 핍박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핍박의 시대를 이렇게 겪고 있는 것입니까? 요한계시록은 오늘 본문 말씀에는 좀 더 나아가서 이 이유를 설명하면서 이것을 영적 이 땅의 일을 넘어서는 영적 세계에서의 투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계시록의 저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핍박당하고 있는 이유가, 고난당하고 있는 이유가 이 땅에서 이렇게 우리가
원인과 결과를 알 수 없는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유가 우리 이 땅의 인과율을 넘어서는 하늘의 영적 세계에서 일어난 투쟁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투쟁을 상징적인 언어로 지금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자, 이 투쟁을 설명하면서 누가 등장합니까? 용이 등장합니다. 용. 이 용은 누구죠? 9절 말씀에 보면 용이 뭐라고 하죠? 마귀, 사탄. 그죠? 이 용은 마귀와 사탄을 상징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용이 3절에 보니까 4절에 보니까 그 용이 무슨 일을 합니까?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 사건이 뭔지 세세하게 계시록에서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용이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짐작하는 바는 사탄이 창조 이전의 어떤 영적 존재들을, 그것이 천사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하늘의 별로 표현될 수 있는 영적 존재들을 3분의 1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했다. 하나님을 대적해서 반란을 일으켰다. 우리가 이런 의미로서 보통은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사탄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힘으로써 예수의 나심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그게 이제 4절에 나오죠. 용이 해산한 여자 앞에서 그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지요. 그리고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5절 말씀에 보면 그 아이를 하나님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렇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셨지요. 승천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늘의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이 이 땅에 사는 인간들에게 죄 사함의 은혜를 입게 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우리가 이 땅에서 보지 못하는 하늘의 영적 세계에서 마귀가 결정적으로 패하여서 하늘에서 내어 쫓기는 역사를 이루셨다라는 것을 이후의 말씀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마귀가 뭔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사역을 마무리하기 전까지는 하늘에서 뭔가를 하고 있었어요. 하늘에서 뭔가 분깃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게 구체적으로 뭘 이야기하는지 우리가 영적 세계에 이르기 때문에 다 할 수는 없지만은 약간 엿볼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욥기 새벽기도에 강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욥기서. 근데 욥기서 말씀 1장 2절에 보면 1장 2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사탄이 나아가죠. 사탄이 나아가면서 뭐라 합니까? 저 욥을 보십시오. 저가 저렇게 하나님께 신실한 거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잘 되게 하시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지요. 한번 다 뺏어가 보십시오. 그러면 절대로 저렇게 못합니다. 이렇게 참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탄이 뭔가 하늘에서 하나님을 대면해가지고 이 땅의 인간을 참소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도 시적인 언어지만은, 시적 언어로 표현된 거지만은 적어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전에 마귀가 하늘에서 어떤 자리와 모략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의 전쟁이 있었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제 7절 말씀에 보면 하늘의 전쟁이 있었고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웠고 용과 그 사자들은 패하여서 하늘에서 있을 곳을 찾지 못하고 8절 말씀을 봅시다. 8절 말씀,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큰 용이 내어 쫓겼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전쟁이 있고 밀과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그의 사자들과 더불어 싸워서 용이 땅으로 내어 쫓깁니다. 근데 그 승리가 결정적으로 무엇으로 이루어졌습니까?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자, 찬양을 하죠. 찬양을 하는데 이 승리가 결정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찬양을 합니다. 11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렇죠?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승리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이 땅에서 우리의 죄 사함만을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마귀의 분깃, 마귀의 어떤 자리, 마귀의 어떤 모략을 결정적으로 패퇴시키고 하늘에서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모두 쫓아내는 그러한 결정적인 승리를 하늘에서 이루셨다라고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묵시문학의 언어로, 상징의 언어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 계시록의 저자가 무슨 말을 이 본문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지 우리는 그 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입니다. 지금 핍박이 극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당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에 보통 고난 이 정도가 아니라 진짜 잡혀가가지고 십자가에 처형당하고 사자밥이 되고 이게 감옥에서 화형당하고 이런 여러분 극심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계시록의 저자는 이게 원인이 무엇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땅에 용이 내어 쫓겼기 때문이다. 땅에서 아직 용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분명히 너희들이 알아야 될 것이 있다.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다. 이것은 마지막 발악일 뿐이다. 마귀의 마지막 발악일 뿐이다.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것일 뿐이다. 하늘에서 이미 전쟁은 결판났다. 땅에서는 아직 마귀가 활약을 하고 있지만 그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기에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것일 뿐이다. 지금 요한은 그 말씀을 신약교회들에게 이 상징 언어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쟁을 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전쟁을 하면 전략에서 승리하면 전투에서 패배하더라도 결국 승리는 시간 문제일 뿐이지요. 전략적인 전쟁에 승리하면. 그래서 우리가 2차 세계대전 때 노르망디 상륙작전에서 이렇게 연합군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이렇게 성공했을 때 이미 전쟁은 결정적으로 승리했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전쟁이 끝난 것은 1년 후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전투를 했습니다. 벌지 전투도 했고 여러 가지 전투를 거치면서 많은 연합군이 사상자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투에서 치열한 전투가 있고 패배가 일부분의 패배가 있었지만은 그러나 궁극적인 결정적인 승리는 노르망디에서 이미 결판이 났다는 것이지요. 전략에서 승리하면 전투에서 패배하더라도 승리는 시간 문제일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상황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늘에서 이미 예수의 피로 인해서 마귀는 패배하여서 쫓겨났습니다. 이제 마귀는 아무리 발악해도 우리의 영원한 생명, 우리의 하늘의 생명을 어떻게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패배하여서 하늘에서 어떤 있을 자리도 찾지 못하고 쫓겨났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육체에서 분리되어 우리의 영혼이 하늘에 입성하면 그 하늘에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통치, 완전한 정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죄와 죽음의 정복만이, 죄와 죽음은 정복당하고 오직 하나님의 다스림과 승리만이 그곳에 있을 것입니다. 요한은 박해받고 있는 교회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상징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박해받는 교회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교회여, 그리스도의 교회여, 우리가 이 우주적 싸움에서 이룰 수 있는 것의 최대는 목숨뿐이다. 우리가 이룰 것은 이 땅에서의 생명뿐이다. 아직 마귀가 이 땅에서 활동하고 있고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기 때문에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 결과로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를 핍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이룰 것의 최대치는 이 땅에서의 생명뿐이다. 마귀는 더 이상 하늘의 우리의 생명에
영향을 절대 끼칠 수 없다. 마침내 이 출생의 고통의 시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의 시간, 1260의 이 시간이 지나면 이 땅에서도, 하늘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마귀는 패배하여 더 이상 있을 곳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하늘의 승리가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이다. 모든 만물이 예수의 발 앞에 복종하고 그리스도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만이 온 세계 온 만물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주의 백성들이여, 주의 교회여, 저 마귀의 발악을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 형제들이 끌려가고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죽임당하는 것을 보더라도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저들이 우리에게서 뺏을 수 있는 것은 이 땅에서의 생명뿐이다. 우리의 하늘의 생명, 하늘의 상급은 결코 뺏을 수가 없다. 이 땅의 고통의 시간은 잠깐이요, 하늘의 생명과 상급은 영원한 것입니다. 주의 교회여, 두려워하지 말고 나아가자. 오늘 계시록의 저자 요한은 이 본문의 상징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통치가 하늘에서 온전히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잃을 것은 이 땅 최대치는, 우리가 잃을 것의 최대치는 이 땅에서의 생명뿐입니다. 우리가 얻을 것은 영원한 하늘의 생명, 하늘의 상급입니다. 마귀의 시간은 이 땅에서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늘의 승리에 힘입어서 이 땅의 전투에서도 승리하며 나아갑시다. 하늘의 뜻을 땅에서도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전투에서는 패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패배하는 교회들을 보죠. 지금도 서구 유럽의 교회들이 이렇게 이슬람 사원으로 팔리고 술집으로 팔리고 그렇게 한다는 소문들을 우리가 언론에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전투에서는 패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전쟁에서는 패배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 우리는 하늘을 소망하면서, 그러나 하늘의 소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그 생명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하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고, 우리의 이 전투에서, 이 땅의 전투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가며 전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16장 찬양하겠습니다.